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휴대전화가 아주 보편화되어져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렇게 전보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전이란 걸 보내죠. 한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좋은 여성과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 헤어지게 되어졌어요. 두 분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어서 교제할 때도 건전하게 신실하게 잘 그렇게 사귀었습니다마는 헤어질 때도 잘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체국에 가서 이제 축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축전의 내용이 이래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뭐 구구절절이 많은 얘기 못 하잖아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일 4장 18절. 요일이란 말이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생소할 텐데 요한 1서라는 성경의 약자예요. 그냥 축전을 보내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선물로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옛 여자친구에게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요일 4장 18. 그런데 요일 4장 18절이 어떤 말씀이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니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전을 보냈어요. 근데 아이쿠나, 우체국에서 실수를 했어요.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일이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요 4장 18절. 요는 요한복음의 약자라는 거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어떤 말씀이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일과 요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히 내용이 다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처음 교회당 예배당에 오신 분들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한 글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멘이십니까? 예, 대구 반월당에 가면 대구 도시철도 유실물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실물센터가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유실물센터에 가면 연간 가장 많이 유실물이 접수되어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1년 중에 몇 월 달일까요? 다 힌트 줬는데 5월 달. 지금. 왜? 피곤하니까 졸다가 자기 물건을 두고 이제 내려버리는 거예요. 유실물센터 막 넘쳐난대요.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 피곤일 거예요. 다 피곤하대요.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다 피곤해. 여러분, 심지어는요 2명의 은행 강도가 있었는데 은행 강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 성공을 했어. 성공한 것 같지는 좋아. 하여튼 도망을 쳤어요. 이제 막 숨을 몰아쉬고 이제 도망을 잘 쳤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한 강도가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성공했는 것 같으니까 한탕 얼마 했는지 한번 돈 세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강도가 아주 그냥 피곤해 쩔은 모습으로 셀 건 뭐 있냐, 내일 아침에 유수를 통해서 듣자. 피곤이 이런 거야. 피곤이 오죽했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월화수목금토주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일에 치이고 피곤에 쩔어 있으니까 일주일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 그렇게 되어진대요. 우리가 예수님도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우리더러 뭐라고 부르냐면 아예 부르는 걸 보세요. 부르는 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야들아, 어떤 자들아 라고 부르죠? 아예 우리를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나름 우리가 피곤을 좀 이겨보려고 가진 애를 써요. 돈도 내비려보고 한번 시간도 쏟아보고 막 오만 거 다 해봐요. 근데 그다지 풀리지가 않아. 재미를 못 봐.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 약간 힌트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마저 또 읽어볼까요? 마저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누구에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들아, 그렇게 불러놓고는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내게로 오라고 그럴까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짐이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피로, 푼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피곤을 좀 풀려고 잠을 좀 더 잔다, 뭐 조금 효과는 있겠죠. 사우나를 한다, 그냥 몸이 그냥 사르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가장 결정적인 피로는요, 내가 이걸 뭐 벗는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푼다고 풀리는 어떤 피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요, 정신과 의사 정혜신, 이명수라는 정신과 의사 두 사람이 공조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홀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언어 분석 결과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430여 개의 단어래요. 꽤 많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참 많죠? 근데 그게 두 개로 나눠져요. 쾌와 불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쾌와 불쾌 비율이 어떻게 되냐? 3대 7로 압도적으로 이제 불쾌를 표현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 그 말이겠죠. 그 중에 우리 마음의 쾌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힌트를 다 줬는데 뭘까요? 홀가분. 얼핏 생각하면 죽인다, 황홀하다, 야, 아싸, 막 이런 단어, 아니면 대박, 이런 단어가 쾌를 표현하는 최고의 경지에 오를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래요. 조사 결과 뭐냐? 의외로 홀가분, 이게 1등.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거추장스럽지 않은 어떤 가뿐한 상태, 짐진 것을 벗어버렸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가 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홀가분을 원하고 참 짐지지 않는 아주 가벼운 상태를 원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짐 안 진 인생이 있나요? 늘 짐진 인생을 살죠. 오늘도 그렇게 삽니다. 주로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냐 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첫 번째, 죄짐입니다. 죄짐. 자, 성경 그대로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덩어리로 태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자, 보세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시라고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나오잖아요.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이 죄의 무게를 다 느끼고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다 느끼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영혼이 마치 막 죄짐이 막 프레스로 꽉 찍어 눌리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병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요. 마음의 병. 지난주 월요일날 이 강단에 일영엄니가 다녀가셨잖아요. 김수미 집사님이 다녀갔잖아요. 이 자리에서 연애 생활이 52년, 원래 75세인데 52년간 연애 생활을 하면서 나름 이제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스캔들 하나 이렇다 할 스캔들이 없었다고. 그리고 자식들 잘 교육시키고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 하면서 그렇게 잘 키웠다고. 그리고 국민 배우로서 존경받는다고. 여러분, 김수미 씨를 저야 뭐 김수미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연예계에서는 다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남모를 고통이 있었다는, 남모를 고통. 진짜로 마음속에 이 공허함, 미칠 것 같은 그 공허함,
그래서 남이 안 보는, 사람들 이목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 배우고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데서 집에서 혼자 뭐해? 뭘 해? 혼술. 이래가 알코올 중독.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에 가까운 그런 막 고통스러웠다고. 이 막 공허함이 미치겠더래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 허무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왠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칠 정도 이 허무함이 막 확 몰려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 죽음의 짐이 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볼까요? 자, 1조로 합니다.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죽음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인생의 짐을 좀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오만 걸 다 해봅니다. 하다 안 되면요, 막 더 짜릿한 거, 막 더 육감적인 거 막, 응? 그래가지고 하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까지도 찾아서 해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타는 목마름에 여기에다가 막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더 목말라. 아무 소용이 없어. 마치 알베르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 시지푸스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신들을 속여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 시지푸스가 죽어서도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커다란 바위돌을 등에 지고는 산꼭대기에 올려 놓는 그런 벌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이제 바위를 굴려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르르르 불어서 지금 내려가죠. 그럼 다시 내려와서 그걸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에 올려놔요. 놓으면 어떻게? 또 굴러 내려가죠. 또 올려놔요. 굴러 내려가죠. 또 올려놔요. 또 내려. 이 일을 영원토록 반복하는 형벌.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짐이 해결됩니까? 인생의 허무의 문제가 풀립니까? 죽음에서 해결될 수 있나요? 애쓰면 쓸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수렁과도 같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건져내줘야 돼요.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 그런 인생의 짐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진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538장 있죠. 가사가 어떤 거예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다시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여. 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짐이 있거든요. 인생을 장난처럼 살지 않는 이상, 장난처럼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호작질하지 않는 이상 진짜 이게 있거든요. 또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대신 짐져 주십니다. 김수미 집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김수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확인했는데요, 원래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러다가 56년 만에, 예수님을 떠나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56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품에 다시 오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이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 첫 신호탄이 뭐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혼술, 그걸 끊게 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첫 신호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날 또 역시 집에서 자기가 혼술을 하는데
무서워서 했대요. 왜 술을 두려워서 했대요. 공허해서 했대요. 그거 아니면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했대요. 근데 딱 드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더래요. 여러분은 술을 끊게 된 게 그건 뭔 대수냐? 아니, 그날따라 뭐 속이 꼭 꼬여가지고 구역질이 났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김수미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엄마가 해롱해롱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삶의 그 허무의 문제, 공허의 문제 아주 몸서리 쳤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약간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이해된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쏟아놓을 수도 없는 비밀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의 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정말로 홀가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상식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짐을 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뭐 시키려고? 아, 그래, 네 짐 고약한 놈 벌 쓰고 있어. 손 내리지 마. 벌 주려고요? 아니죠. 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냐? 맡아주시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러려면 맨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주님 발 앞에 이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시골길, 신장로길, 폭이 넓은 길, 닦은 그 길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길가에 할머니가 장에 다녀왔는지 몰라도 한참 막 무거운 짐을 이고 막 꼬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차를 멈춰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방향이 어떻게 되세요? 괜찮네요. 차 타세요. 태워드렸죠. 선교사님 이제 뒤에 칸에 올라탄 이 할머니가 이제 룸밀러로 보는데 이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탄 게 더 죽을 지경이야. 이게 이건 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룸밀러로 보면서 할머니 짐을 옆에 놓고 편히 가시죠.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 대답이 뭐냐면,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쓰나? 나 하나도 공차 탔는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쓰나? 그때 선교사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할머니, 몸을 맡겼으면 짐도 맡기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몸을 맡겼으면 할머니 짐도 맡겨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먹고 진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일요일 날, 게다가 꾸무리하게 비도 오고 하는 이런 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다면 진짜 오늘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떤 짐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꼬여버린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 부부관계,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맡겨도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마저도, 내가 내 인생 호작질한 내 인생마저도 예수님께 맡겨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짐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봄이 조금 바뀌었죠. 봄 그러면 꽃도 피고 정말 이렇게 뭔가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2014년 이전의 대한민국의 봄과 2014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봄은 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건? 세월호 사건. 아직도 원인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짐의 문제죠.
모든 선박에 만제흘스선이라는 선이 있다는 걸 아세요? 만제흘스선? 좀 이제 한글이 좀 어려워. 그냥 영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Full Load Draft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선박 항해의 안전상 충분한 예비 부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승객을 태우고 또 화물을 적재하는데 최대 한계 표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박의 양측, 우측, 양면, 좌연, 우연 해가지고 양면에 특정한 선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과거에 대영제국 시절이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배로 확 누비며 그렇게 할 때, 그때 전 세계에 영국이 수많은 배를 띄웠어요. 근데 배들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자꾸 침몰하더래요. 이유 없이. 그래서 영국 왕실의 제독이었습니다. 사무엘 플립솔이라는 사람이 그 원인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에 실은 짐이 문제였던 거예요. 짐을 실으면 배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잖아요. 가라앉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는 진짜 무식하게 짐을 많이 실은 거야. 배가 진짜 가라앉을 정도로, 정말 위태위태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면 어떤 항해의 조건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게 침몰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 한계선이라 말할 수 있는 만제흘수선이라는 것을 배 양현에 딱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안을 영국 국회에 제출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배는요, 아래 위로 색깔을 아예 다르게 칠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배가 꺼지지 않도록 절대로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하게 표가 나는 선, 생명선이 생명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인생의 짐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배에서 적재 한계선을 지켜낼 정도로 가벼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는요, 버거워요. 이미 많이 실었어. 더 실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또 이미 많이 지쳤어요. 그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좀 내려놓자고요.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짐과 함께 인생의 호가, 우리의 항해가 침몰되지 마시고 정말로 다 내려놓고 홀가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짐진 인생 위험합니다. 정말 위태로워요. 자, 그런데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자, 분명히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29절에 엉뚱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얘기야? 나의 멍에를 메래. 그럼 멍에라는 게 뭐예요? 짐승들이 짐을 이제 나르거나 실을 때 말이에요, 목덜미에 이렇게 얹어 놓는 나무막 떼잖아요. 이 멍에에 균형을 잡도록 해가지고는 무거운 짐을 그 위에 더 얹도록 하는, 진짜 그래서 짐승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생각해보세요. 목덜미에 막 짓누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가축 가운데는 그 때문에 질식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므로 멍에를 맨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뼈빠지게 일하기 위해서 매는 게 멍에예요. 야, 이거 뭐냐? 예수님 지금 사기치네. 우리 보고 꼴난 짐 몇 개 들어준다고, 내놓으라고,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아예 우리 목에 멍에를 덤태히 씌우려고 그러시네. 야,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왜 믿냐? 이거 완전 사기네. 그렇죠? 근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멍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서 설명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야, 읽긴 읽었습니다만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 무슨 멍에가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단 말이에요. 반쯤 죽여놓는 것이 멍에인데. 근데 여러분, 진짜 쉬운 멍에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이 유대 사회 속에 쉬운 멍에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유대 땅에는요 자주 어미소, 다 큰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 있잖아요. 새끼 소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결의로
멍에를 씌워서 일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짝지어서 멍에를 딱 이제 짝을 지어서 멍에를 같이 씌우는 거예요. 같이 씌우면 자동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멍에를 이렇게 매는 거야, 그죠?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멍에를 매는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어미소입니까? 새끼소입니까? 실제로 왜 그렇죠? 어미소가 훨씬 키가 크고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힘이 같이 멍에를 올려놨기 때문에 누구에게 쏠릴까요? 당연히 어미소에게. 송아지에게 이 멍에가 턱 걸쳐 있긴 해. 걸쳐 있기면 이건 그냥 흉내 내는 거야. 그저 어머니의 그늘 속에 들어와서 엄마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옆에 보조만 맞춰가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때 그 송아지가 매는 멍에, 쉬운 멍에, 그걸 쉬운 멍에라 부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멍에는 누가 맨다는 거예요? 내가 맨다. 너는 그냥 내 그늘에 들어와서 함께 발 맞춰 가자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라고. 함께 보조를 맞춰 가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그늘 아래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좀 채워보세요. 내려놓을 것과 채울 것을 구분하자고요. 내려놓을 것을 그래막 챙기고 채워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적재 한계선 또 만재 흘수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뭘 더 이상 채우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선이잖아요, 그죠? 하물로 채우고 이렇게 승객을 채울 때 있어서 잘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 전에 배는요 반드시 채우는 게 있대요. 반드시죠. 화물 아이가 아니에요. 승객 아이가 아니에요. 그 전에 배 밑바닥에 채우는 게 있어요. 세 글자. 뭘까요? 평형수. 배 가장 밑바닥에, 정말 소형은 아니지만 규모가 있는 배들은 배 가장 밑바닥에 배 평형을 잡아주기 위한 평형수로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 평형수의 기능이 뭐냐? 그럼 마치 오뚜기가 똑같아요. 오뚜기가 있으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 툭 치면 흔들렸다가도 제자리로 딱 돌아오죠. 또 흔들렸다가도 제자리로 딱 돌아오죠. 왜 그러냐면 밑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평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제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사실 짐질 수도 없는 그런 짐이에요. 그러나 대신 먼저 채워야 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평행수를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평행수로 예수님을 채운다? 그럼 또 다른 짐을 또 지는 거네. 오늘 같은 날, 아이고 예수쟁이들 참 일요일날 쉬는 날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이런 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참 사는 게 고단하다. 아이고 일요일까지도 예수쟁이들 참 힘들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질 수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릅니다. 등산을 합니다. 짊어진 적당한 배낭의 무게가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빈몸으로 등산하면 더 안전할 것 아닙니다. 배낭을 맬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나요. 물살이 막 이제 시냇물 막 빨리 지나갑니다. 등에 짐을 지고 나면 물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갑니다. 짐칸에 어느 정도 무게의 짐이 실려야 바퀴가 헛바퀴를 안 도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형수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악보에도요 반드시 있습니다. 쉼표. 그림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백. 고속도로 휴게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는 그
홀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내려놓으면 됩니까? 큰일 나게 내린다고 아무데나 내려놓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인생의 평형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